할렐루야. 광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24절에서 28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24절에서 28장 26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4절에서 28장 26절 말씀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으로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역대하 열왕기가 끝난 후에 또 역대기에 또 역대하까지 왔는데요. 역대하에서도 지금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벌써 딱 중간 지점 10번째 왕의 이야기, 바로 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볼 때 그리고 또 역대기를 볼 때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왕은 선했는가 악했느냐.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어차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나 남쪽 왕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왕이 선했냐 악했냐. 대표적으로 선한 왕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 이 세 왕은 모든 사람들이 선했던 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왕들 중에는 이 사람은 선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러다고 또 악하다라고도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같은 경우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말년에 발에 병에 들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의 할아버지 요아스, 모두 다 선한 왕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또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이제 알아보는 이 우시야 왕조차도 그렇게 선했다가 또 마지막에 좀 애매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우시야 왕은 참으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실로 정말 대단한 업적들을 세웠는데요. 간단하게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좀 많이 이렇게 우시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먼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냐? 그 이스라엘에 아주 오래된 적이 있습니다. 대적, 바로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정말 지긋지긋한 모기처럼 항상 앵앵앵앵 거리면서 이렇게 괴롭히던 그 블레셋을 이렇게 치는데, 그 후부터 블레셋이 이제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우시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이것만 봐도 엄청난 업적입니다. 아주 민족에 그냥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우시야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 나라들 중에서 아라비아 마온 부족 다 굴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시아가 아주 강대해지고 이제 강성해지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또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막 바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시아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굉장히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렇게 강해졌을 때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했었던 일은 또 바로 국방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곳곳에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무너졌었던 아버지 때 무너졌었던 성벽을 다 보수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대적인 군대의 조직을 개편하고, 그리고 신무기까지 개발을 하면서 지금도 강한데 더욱더 미래를 준비하면서 아주 이렇게 군사력을, 나라의 국력을 힘있게 만들었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아였습니다. 근데 우시아는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라의 힘, 국력은 높였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가난했었던 이 유다. 그래서 우시아가 했었던 일은 정말 많은 물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물 웅덩이를 팔아요. 그래서 물 웅덩이를 파면 당연히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목축업,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 물 웅덩이들을 많이 판 후에 고원과 평지에서 가축들을 많이 길렀고, 그리고 많은 산과 많은 밭에 과수원과 그리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이렇게 살도록 하게 했습니다. 즉 나라의 힘을 높이고 그 다음엔 경제력,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경제력을 이렇게 힘쓴 사람이 바로 우시아이고요. 이 우시아가 또 이렇게 보니까 엘롯이라는 것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엘롯. 근데 이 엘롯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해상 무역의 중심지, 휴양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그 나라 안에서 국력, 경제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에 힘을 쓰면서 이 나라의 주위에 있는 그 나라에들까지 영향력을 끼쳤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우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시아 왕은 나라 안팎으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시아는 이런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업적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물론 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결단력도 있고, 또 추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주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서 돕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우시아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15절인데요. 2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기이한 신기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사실 환경이 녹록지 못하더라면, 아니면 병에 든다든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불운이라고도 하고, 운이 좋아야 된다,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아무리 이 사람이 많은 걸 갖추고 있어도 운이 좋지 않으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우시아 자체가 사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대단한 업적들을 세웠는데, 그가 이렇게 업적을 세운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먼저 그가 왕이 되었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아버지는 바로 아마샤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 조금
이렇게 기세등등해서 북이스라엘이랑 막 이렇게 싸워보자 막 이렇게 했는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참패를 당해서 뭐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왕이 유다 예루살렘 왕 그 성에 들어와 가지고 성을 막 다 부시고, 이제 나라가 막 이렇게 막 불이 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의 재정이 거덜나고, 그런 상태에서 우시아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수많은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이한 도우심, 즉 하나님이 신기하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 농업을 그리고 막 과수원을 짓고 또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아수르가 침략을 하면 사실 이게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농업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수르가 딱 그때에 맞춰서 굉장히 이렇게 쇠퇴해지는 그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를 성경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다, 이 환경이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시아는 물론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잘 알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랬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바로 전 말씀에 보면 성경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바로 구절에 보니까 우시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시아가 왜 악을 행하고 범죄하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첫 번째 이유 강성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했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자만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선을 넘게 되는데, 어떤 선을 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절대로 넘지 마라고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던 성전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치 사울 왕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자만감, 이 교만감, 내가 했어라는 그런 특권의식이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다면 이 대단한 왕 우시아에게 갑자기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선 나병이라고 불려서 우리에게 친숙한, 그러나 지금은 나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바로 한센병이라는 병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병, 문둥병이라고 불렸었던 병이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특히나 이 한센병은 저주받은 병인 동시에 또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성벽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즉 도시 밖에서 따로 이렇게 살아야 됐다는 것이죠. 물론 성벽으로 쫓겨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왕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센병에 걸리자마자 모든 특권의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사는 날 동안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고, 이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출입할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왕궁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별궁에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왕자가 나라를 대신하여 다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죽어서도 환생병 환자 취급을 받아서 왕실의 묘지에 장사되지 못했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고백은 바로 이런 것이겠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결국은 완전히 다른 결국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왔어도, 또 내가 노력해왔어도, 또 내가 계획했고 결과를 냈어도 사실은 돌아보면, 야,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아니면 돌아보니까 우리 주님이 알게 모르게 다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잠시 한번 종이와 펜이 있다면 한번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올해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들을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와 또 우리의 일생이 굉장히 풍요롭고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시야 왕이라는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왕이 대단한 업적을 기록했었던 왕이지만 그의 말년이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졌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더욱더 반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